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사사기 강해를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장 초두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마지막 장면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했고, 어쩌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며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광야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결신을 시키고 결단하게 하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별 설교하면서 언약을 재갱신시켰죠. 이제 사사기, 물론 사사기로 넘어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는 가나안 땅 이제 입성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각 성읍을 분배받았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아직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무엘의 치세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오늘 서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러한 순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데,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특별히 참 우리가 생소한 단어기는 하죠.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쇼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판관들이라는 용어입니다. 재판관들. 그래서 재판관이라고 또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사, 쇼페르, 쇼페트, 이제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이기는 하지만 판결을 선고하고 다스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되기 이전에 이러한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군사적, 법적,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 한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죠. 그래서 어떤 행정적이든 사법적이든 일종의 통치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사들의 중요한 임무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기 2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6절, 17절이 사실은 사사기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자였죠.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2장 16절 17절이 사사기에 있었던
전체적인 상황을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부터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사사기의 이 전체적인 패턴을 사실을 보면 순환 구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서론을 우리가 먼저 1장, 2장을 먼저 이제 살펴보기로 모면서 이제 사사기 강해를 나가겠지만, 사실 이 사사기에 이러한 어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장, 2장에서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불완전한 그런 정복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만, 불완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미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멋지게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또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이제 온니엘이 나오고, 우리가 물론 여호수아서에서도 기록되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1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 사사 시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연대기로 보면 그때의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미 철병거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거주하고,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서 보면 계속해서 다 쫓아내지, 28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27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사실은 불완전한 정복 전쟁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배도하는 내용, 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먼저 요절이라고 말했던 2장 16절 17절 그러한 모습들,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그래서 3장에서부터 이제 사실 16장까지는 각 사사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그럴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 이스라엘 17장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19장에서부터 21장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불완전한 가나안 정복 그리고 배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보십시오. 어쩌면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운 땅, 행복하고 번영하고 꽃피는 시기가 어떤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인데 그들의 현실은 사사기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그냥 배부르고 잘 먹고 비대해지고 배 터지도록 먹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은 그 땅에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땅이 될 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마지막 절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물론 이제 룻기를 지나서 룻의 증손자인 다윗이 이제 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물론 내용이 이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보여지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런 왕의 어떤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들은 교만해졌고 안일해졌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6절 17절 사다스락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바알신, 왜요? 바알신 풍요의 신이죠. 그 땅에서 전쟁의 신이 필요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뭐 전쟁 뭐 더 이상 전쟁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적당히 같이 그냥 그들 안 쫓아내고 살지 뭐. 그냥 함께 어울리고 살지 뭐. 더 이상 전쟁의 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순종하던 것도 이제 치우쳐서 떠나고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없고 어쩌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무서워서라도 따라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 사사들을 잠깐 구원해 주기는 했지만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뭐 꼭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이 결론은 오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그 암흑기 400여 년의
사사기 암흑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 거룩함을 상실할 때, 오히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그런 비참한 삶, 고난당하고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이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바로 뒤에 아직 가나안 정복 역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오늘 1장에 뭐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뭐 유다 족속,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족속을 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제는 영적인 선봉에 서서 그러한 이끌어가야 되는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도니 베섹을 죽이고 70여 명이나 되는 왕들의 뭐 이렇게 막 그들의 그러한 그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왕들의 뭐 이런 그들을 쳐 죽였던 이러한 아도니 베섹까지도 물리치고 1만 명의 군사를 무찌르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어쩌면 사사기를 시작하는 그들의 화려한 서막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도 아도니 베섹이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알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70명의 가나안 70성읍의 왕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되갚음을 당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도니 베섹을 죽이고 어쩌면 화려한 서막으로 보여요. 그런데 과연 지도자는 없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뭔가 승승장구할 것 같이 보이는 1장 초두의 이야기가 과연 이게 성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1장 전체를 살펴보면 처절한 실패임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가 여붓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 요셉 족속 중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거민 29절 쫓아내지 못했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계속 반복됩니다. 28절에 33절까지. 심지어 단지파의 경우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에게 밀려가지고 34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오히려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평지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가나안 정복이 불완전한 것이었고 실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정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19절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17장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이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를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이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부터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축복의 땅, 안식의 땅에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온전한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늘 불완전한 순종의 상태에서 머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안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사사기 하면은 저도 전도사 때 많이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막 전쟁의 이야기, 참 흥미로운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사사기가 희한하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배운 이후로는 사사기서는 더 이상 잘 보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망각의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다루기 거북스러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보려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은 자꾸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도 왕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의 뜻대로 아니고 왕이 부재하시는 상황에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얼마나 입을 놀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으면 그 말대로 그냥 그냥 나 친한 사람이 말이 옳은 것 같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고 뭐라도 한마디 없는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냥 늘 불평해야 되고 불만을 가져야 되고 누구 탓해야 되고, 그냥 잠잠히 좀 하나님 말씀 그냥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모세오경,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이고 어쩌면 한국 교회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늘 내가 왕이 되려 하려고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압제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빌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올라가리까 1장 1절에서 묻죠.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말씀하셨죠. 화려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0장이 겹쳐서 보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미리 사사기 20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똑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누구랑 싸우리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올라가서 1장 1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우리까? 그런데 20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결국에는 싸우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기, 가나안 점령기로 시작했는데 사사기를 마칠 때가 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뭐가 그렇게 자, 근데 하나님이 20장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대답하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똑같이 대답하세요.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치라고 할까요? 베냐민 지파도 가나안 백성처럼 그 모든 우상의 그들의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삶에 젖어버렸고 그 죄와 부정한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진멸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멸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정함에 대해서, 거룩함을 상실할 때는 우리도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나중에 보면 그들의 발걸음이 쉽게 떼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과 싸울 때는 하나님 도우시겠지 기꺼운 마음으로 가겠지만
베냐민과 전쟁을 앞두고 이래 소리 잡히겠습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이제 와서 저 사람들과 칼을 겨누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목 놓아 울며 하나님 여쭈는 것이죠. 에?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왜 이 전쟁을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서로 간에 큰 갈등과 불신이 있었고 원수처럼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향한 이 헤렘, 진멸, 전쟁, 그 대상이 바로 그들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사사기 서의 이야기가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구약 성경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 공동체, 우리 안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역사에서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은 반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 실패의 이야기 사사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물론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부르짖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겠지만 물론 사사들은 완전한 구원자는 아닙니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어쩌면 처음에 멋지게 시작하는 일장이지만 불순종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깊어지게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겸손히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사사기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축복의 공동체, 그런 가정, 자녀,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걸음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